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어쩌면 하느님의 아드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은 그분의 오심을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공연 대축일을 맞이하면서 그 공연의 의미를 바로 2000년 전 한 사건의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의 그 말씀 중에 마태복음 2장 1절에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여기서 보면은 동방박사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 별의 인도로 그 먼 여정을 통해서 온 그 유다 땅에서 예루살렘에 바로 태어나신 그분이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이방인이었죠. 그들의 눈에는 유다인들의 왕이었지만 하느님께서는 바로 그 이방 지역에 있는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유대에 태어난 예수님이시지만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드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이 뿐만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적혔던 그 명패에도 유대인들의 왕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INRI라는 그 의미는 그냥 유대인들의 왕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유대 땅에 태어나게 하셨지만 바로 이 동방박사들, 이방의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또 찾아와서 경배하게끔 하신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별을 보면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나아갔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일독서의 이사야서 60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바로 예루살렘아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이 예루살렘은 그냥 그 지형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있어서는 온 인류를, 온 땅을 덮을 그 영광을 드러낼 진원지이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공현이라는 이 대축일은 예수님의 그 2000년 전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사건이 공적으로 이제 드러난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교회의 구원 사명, 선교 사명과도 또 연결이 되어 있고 결국 이들인 이방인인 이 동방박사들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다시금 그 자신들이 머무르는 그곳에 가서 그들은 바로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알게 된 그 참빛이신 그 예수님을 그곳에서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연 대축일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축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연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편과 하나님 편에서의 공연이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며 온 인류의 왕으로 드러내게 하신 이 공연 대축일은 첫 번째 공연이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두 번째 공연의 삶을 또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2독서의 에페소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계시를 통하여 그 신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신비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였지만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이 이제 그 공생애를 거치고 하늘에 오르신 그 이후에 바로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도정에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육신의 그 만남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그 계시, 드러내심을 통하여 그 신비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신비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부의 시대를 통해서 창조 사업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셨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바로 당신의 그 구원 계획을 또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이 계시는 이어서 교회를 통하여 교회에 속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구원의 계획을 이어가게끔 섭리하시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그 신비가 과거의 모든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신비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의 하나님은 소수의 민족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존재를 계시하셨지만 또 예수님께서도 그 생애는 바로 유대 땅에서 지내셨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만민을 위한 구원 계획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성령의 시대를 통해서 바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00년 전 바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나서 그들은 다시금 자신들이 사는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자신들이 체험한 것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그 복음 선포에 있어서는 하나의 섭리의 일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적으로 이제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그 첫 번째 그 동방박사들에게 드러내신 그 징표는 또 다른 공연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공적으로 드러나게 하셨다면 이제는 바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된 그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령의 시대에는 만민에게 당신의 영을 보내시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신비가 이제 공적으로 드러난 것이죠. 바로 성령을 부어줌으로써 성령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되고 또 그들이 바로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처럼 바로 이제 그 부르심을 받은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은 공동 상속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 몸의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라면 우리는 이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으로 드러난 그 2000년 전 사건은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 성령께서 그 지체들에게 신비를 계시하시며 그 지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2000년 전 첫 번째 공연과 더불어서 이제 교회를 통하여 당신이 그 뽑으신 백성들을 통하여 이제는 두 번째 공연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동방박사들의 그 첫 번째 공연이 있었다면 이제는 두 번째 공연은 이제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는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2000년 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고 경배하였듯이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의 시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신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는 또 다른 그리스도입니다.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 전 예수님을 만났던 그 동방박사의 그 만남이 이제는 우리를 만나는 다른 이들이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고 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들 중에도 아직까지 하느님을 진실된 그 만남을 이루지 못한 이들에게 바로 나를 봄으로써 이 존재를 통해서 하느님은 또다시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공연인 것이죠. 그러한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사도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이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면서 2000년 전 첫 번째 공연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존재를 이 세상에 드러내셨다면 이제는 바로 보잘것없는 이 죄인에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그 구원 계획, 신비를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드러내는 자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바로 2000년 전 그 예수님의 그 공연의 그 의미가 바로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바로 추수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았음을 다시금 오늘 우리가 기리고 있는 이 공연 대축일을 통해서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진정으로 하느님을 드러내는 자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시금 다지며 오늘 이 공연에 하느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